오늘은 마태복음 2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천국 잔치를 무시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임금이 하나님이시죠.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결혼식 안 갔다고 이럴 것까지 뭐가 있느냐. 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천국잔치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처절한 짓밟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초청에 지체 말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초청은 보통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초청입니다. 이러한 첫 천국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임금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단순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임금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거리로 나가라. 사거리에 누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도 있고 시정 잡배도 있고 거기는 악한 사람도 있고요. 선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원이 무엇이며
성경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리라 생각했던 그 구원이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에게도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민족이나 어떤 계급의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자만했던 사람에게는 구원이 제거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요, 선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과 똑같이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또 빼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초청을 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선하기 때문에 구원 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죠.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초청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고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인이요,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 옷이 있어요. 그 예복을 혼인식에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천국잔치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마련한 옷을 보고선 이까짓 거 뭐 나 안 입겠다. 내 옷 입지 왜 남의 옷 입냐?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한 사람은요, 주인이 와서 당장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또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것 참 잘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뭐 몇 년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집어서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라고 할 때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옷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옷을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있으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지 않은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내가 아멘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으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순종의 영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큰 비밀한 것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